이 시간 저희들이 호세아서 8장을 읽었습니다. 호세아서 8장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진짜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듯이 참된 것이 뭔지, 진리가 뭔지를 성경은 기록해 주면서 험한 것을 붙들고 갈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우리로 알게 합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거기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또 부러워하고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 되신 그러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참된 가치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일임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진리다 그러면은 세 가지 것을 말하고 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진리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리를 우리가 따라가고 또 진리를 우리가 진리에 붙잡히게 될 때 우리는 자유함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립니다. 죄로부터 자유를 누립니다. 죄의 그 끈앞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진리 대신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 우리는 기쁨과 찬양으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사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능력을 얻고 승리하게 되죠.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 안에만 자유가 있습니다. 진리 밖에서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죠.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처럼 세상의 영이 영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끌고 가면서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라라고, 네 마음대로 네 인생 살아라라고 그렇게 끌고 가죠.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이것은 악한 그런 세상의 영에 끌려가는 것이 말하죠. 자유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그렇게 살게끔 하는 것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가 그 흐르는 물을 갖다가 거슬러 올라갈 수 없고 떠내려가듯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그런 메인바되어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흐르는 물에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동력과 용기를 가지고 살 수가 있죠. 그가 자유한 자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서만 참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오늘은 허망한 것을 쫓아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따라서 사는 삶의 인생의 그런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조목조목 기록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 8장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됐다라는 거예요. 파수꾼들이 나팔을 불 때는요, 물론 파수꾼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은 적들이 이렇게 쳐들어와도 나팔을 불어댈 수가 없겠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이제는 공격의 때, 심판의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라. 여러분, 원수가 독수리처럼 어디를 덮치냐면요, 여호와의 집을 덮친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들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덮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나팔을 불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 이렇게 독수리 떼가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나와 있듯이요. 이렇게 죽고 심판이 있고 시체가 막 이렇게 온 땅에, 온 언덕에 이렇게 덮쳐 있고 쓰러져 있을 때 그 마지막을 먹는 것은 독수리들이에요. 독수리들이 와서 다 쪼아 먹어요. 이제는
망했으니 이제는 시체들이 다 되었으니 독수리들이 임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원수가 독수리 떼처럼 죽고 그렇게 상한 고기들을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여호와의 집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달려들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팔을 불어라, 파수꾼을 세워라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인은 그러면 중요하다 그랬죠. 인은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쳐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면서 진단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이 있으면 의사가 진단을 하잖아요.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그래, 그 병의 근원을 이렇게 치유를 해야지만 치료가 되죠. 야, 아프다고 해서 맨날 진통제만 먹고 있으면 그게 치유되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는 하고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여호와의 집이 많이 시체처럼 죽은 자가 되어서 독수리가 덮친 것처럼 원수가 그렇게 이제 공격하고 드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어겼다, 내 율법을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말씀을 중거점 삼아 세상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이 그들을 끌지 않으니 머릿속에, 사고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있겠습니까?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길에 빛이 되겠습니까? 발의 등이 되겠습니까? 말씀을 어기고 말씀을 범하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외함도 그들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집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죽은 시체로 가득한 곳에 독수리 떼들이 이제 먹잇감을 찾아서 원수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서 전번에 그 앞에 현수막 그 배너를 이렇게 세워놨었죠.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라고 그때 교회 앞에 세워놨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뭐 세상 바라보지 말고요. 내 자신만이라도, 내 자신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이 땅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처럼요, 기도처럼요. 여러분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들이 심판의 때에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후에야 그때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게 되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차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기록되어 놓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이미 6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이 네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이미 6장에서 보았죠.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있은 후에야 그들이 그때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애통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이하에서는 사람들이 막 조롱해요. 예수님의 강림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절대로 오지 않는다 하면서 조롱할 그때에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죠. 그러한 조롱이 있어도, 멸시가 있어도 한 생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기다리고 있어요. 심판의 때까지. 그러나 심판이 임할 때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는 땅의 체질이 풀리고요, 하늘이 말리고요, 우리 주님이 천군 천사 호령 나팔 소리와 함께 임해요. 그때서 그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주를 아나이다. 그러나 이미 문이 닫힌 후에는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이 순간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언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이제는 되돌릴지 모릅니다. 오늘 또 하루를 하나님은 생명의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 아침에 이렇게 서게끔 은혜를 주심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음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듯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3절에서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선을 버렸다. 이 선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은 토부 아름다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 이미 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증한 것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버리고 이 죽음을 붙잡고 썩은 빵 조각 손에 쥐고 그것이 자기를 구원할 것이냐 그것만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는 우리 앞에 펼쳐놓고는 하나님께서요 선을 택하라라고 복을 택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버릴 것을 말하고 있죠. 의를 택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그들 나름대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한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임을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어요. 4절에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막 왕을 세워가지고 부강한 나라 뭐 잘 사는 나라 하면서 막 세우지만은 그건 내게서 난 것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일상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개입하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하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싫다라고 떠나요. 하나님 제가 떠나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머리를 싸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왕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우리가 의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버린 하나님께서 난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들이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은 뽑히게 되고 하나님이 열어두지 않는 것은 반드시 닫히게 되며 그러나 하나님이 심은 것은 어떤 것도 뽑힐 수 없고 하나님 붙잡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취해갈 자가 세상에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강하고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악한 자들에 의해서 뺏김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그 누구도 뚫을 수 없고 하나님을 이길 자가 세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닌 것,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임재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은 때가 되면 결국은 파괴되고 만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존귀하고 보배로운 것들을 우리가 누린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예수 안에만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그 은사가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행복한 평안이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만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가 되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의로운 자이며 우리의 거룩한 자 되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묘자가 되셔서 크고 놀라운 일을 새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분은 모사가 되어주셔서 묶여있고 또 맺혀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며 가장 존귀한 것들로 우리가 체험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처럼 예수님을 떠나버리면 사람들에게 밟히는 소금에 불과하고 맛없는 소금,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보면
가지에서,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에 불과해서 말라서 그렇게 아무 의미가 없는 쓸모없는 자가 됨을 알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은과 금으로 우상을 왜 만듭니까? 다 근본이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면 어쩐지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상적인 발상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것인데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은 우리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죠. 내가 잘되고 내가 영화롭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뭐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하여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을 따르고 나의 길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부르신 이유가 이사야서 우리가 43장 21절의 말씀처럼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함이다 그랬죠.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예배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로 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 결국 그는 파괴되고 말리라라고 성경 말합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나 만드는 자라 동일하게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되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마침내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그들이 빠지게 되고 영원한 불목 가운데 들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5절을 보니까 여러분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여러분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이 송아지를 세웠잖아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그들이 섬겼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버려졌다라고 말합니다.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나가니까는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것은 이스라엘에서 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서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돼서 그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라고 말합니다. 바로 BC 722년에 그 원수들이 즉 아수르 그들이 여기서 말하는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모든 것을 산산조각을 냅니다. 여호와의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 여호와의 집을 산산조각 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은 표현은 참 아름답습니다. 허망을 심어 더 큰 허망을 거둔다라고 얘기합니다. 허망한 것을 따르고 날 때 조잡한 우상 숭배를 행하게 될 때 여러분 7절 보십시오. 그들이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둘 것이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소풍을 가고 할 때 뭐 절로 많이 갔어요.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뭐 이렇게 절에 가면 막 입구에 들어가자마자 큰 막 뭐 동상 같은 거 막 세워놨잖아요. 뭐 무시무시한 막 그림들. 그리고 저는 처음에
처음부터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무서운 것들을 왜 세워놨을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너무너무나 조잡스러워요. 사람이 생각하고 구상하는 것이 너무나 조잡해요. 그렇게 큰 거 세워놓는다고 뭔가 뭐 무서워서 도망가겠습니까? 우상은 이렇게 조잡합니다. 허무한 것을 심어요. 나무 밑에서 부지런히 손이 막 닳도록 빈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악한 자가 장난하는 것이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기는 자들, 무슨 우리 종교인들끼리 잘해보자.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뭐 친하고 여러분 다 그들은 성경대로 광풍을 거두게 되기 바랍니다. 불쌍히 여겨야죠.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죠.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생명이 아닌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생명, 생명의 떡, 생명의 빛,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조에 생명만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생명이 아닌 것 아무리 모양을 꾸미면서 뭔가를 해봤자 정교하게 뭘 만든다고 해봤자 바람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로 광풍을 거두어서 그 바람에 휩쓸려서 불못에 떨어지게 될 겁니다. 심는 것이 줄기가 없어요.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혹시 맺는다 할지라도 그건 자기의 몫이 아니에요.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막 만들어요. 열심히 땀 흘려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뭔가를 해놔요. 근데 여러분 뭔가를 해놨다는데 그건 자기가 누리는 것이 못 돼요. 내가 쓰지 못하고 내가 막 저축하고 열심히 막 했는데 결국 막 부를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부를 얻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오늘 밤 내가 너희의 영혼을 취하면 그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듯이 노력은 했으나 누림의 복을 얻지 못하고 오늘 이방이 다 삼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된 그러한 은혜를 누리고 또 결과가 아름답고 열매가 풍성함을 우리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약속대로 예수님이 집행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심판하실 자격이 없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양된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예수의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풍성한 그러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는 문이라 양의 문이라 내게로 들어오면은 너희가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꼴을 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의 공이죠. 하나님 우리 주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했어요. 그럼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킵니다. 단지 우리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에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표현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여러분 금그릇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한 번도 쓴 적이 없는데 그냥 누르러만 보는 거예요. 또 금은 누가 훔쳐갈까 봐 저 깊은 곳에 감춰두잖아요. 그 금 거기서 감춰두는 것이나 뭐 돌멩이 하나 그 속에 감춰두는 것이나 뭐 사용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줄 수 있는 그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 너희는 돈을 사랑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몇천억 몇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자녀가 손에 이 1,000원짜리 한 장 없다고 막 울면서 슬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처럼요. 그래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늘 나가기를 원합니다. 남의 손에 든 것을 바라보면서 비교하면서 슬퍼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것입니다.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자주 사용하는 그릇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또 녹그릇, 질그릇 많이 있죠. 큰 집에는요. 그러나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용도가 어떤 것 그 문제보다도 그 속에 비워서 깨끗한 그릇을 주인은 사용합니다. 설거지가 안 된 그런 그릇 가지고 손님이 왔는데 다시 음식을 내놓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보혈을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라고, 우리를 깨끗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당신의 핏부림 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했다라고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깨끗함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라고 말하죠. 예수의 보혈 힘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양심까지도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섬김에 합당한 그릇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즐겨 쓰는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노래 잘하면 뭐합니까? 막 엄청난 성악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 않는다면 아무 쓸데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만 즐겁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림을 잘 그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그릇이다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가치임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막 제단을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것은 범죄로 죄를 짓게끔 이끌어지죠. 특히 산당이 그랬어요. 막 산당 만들고 무슨 아까 금송아지 세워놓고 해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범죄, 죄만 짓게 되는 것입니다. 12절과 14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12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도 아니고 10,000가지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행여나 이걸 읽을 때에 나를 깨달을까? 행여나 이쪽을 읽을 때에 내게로 돌아올까? 하나님께서는 10,000가지로 그렇게 준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렇게 만들었으나 그들은 말씀을 읽고 깨닫지 못하고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상해요. 자기 옷이 아닌 것 같아요. 늘 죄의 속성 속에 있기 때문에
마치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상한 것으로 얘기해요.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줬는데도 하나님이 오히려 자기가 친숙한, 지금까지 늘 그렇게 누더기 세상 가운데 빠져있던 것이 더 친숙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는데 앉아있는데 내가 왜 여기 앉아있지? 지금 내가 세상에 TV 앞에 있어야 되고 세상에 지금 어디 가서 이 좋은 날 놀러 가야 되고 등등, 그것이 더 어울리게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습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친숙해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쁨이 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일부가 되고 이것에 친숙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좋은 습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요,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여러분,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있었던 곳이잖아요. 노예요. 죄의 노예 가운데. 그래서 건져낸 것이 바로 모세와 또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건져내가지고 자유인이 되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버리니까 다시 그들이 좋아하는 세상으로, 애굽은 세상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속한 자로 그들이 떠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을 때는 세상에 속한 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스라엘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자기들의 힘으로 살겠다라고 왕궁을 세워요.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겠다라고 말하죠. 실제로 여러분, 남유다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불바다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 경관성이 다 불에 탑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성취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방법과 논리와 가치대로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 심은 나무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뜰 안에 옮겨 심은 나무는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얻어야 됩니다.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남은 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